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우리 새해 명절인데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God bless you.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한 번 더 앞뒤로 인사할까요? God bless you. 특별히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2013년도에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큰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경을 넓히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경을 넓히는 가정. 본문에 나와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에 파견 나온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장교입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중대장급에 해당이 되지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요, 이 대단히 중요한, 교회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를 통하여 복음이 유대인 안에만 머문 게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퍼지는 촉매자가 되는 게 바로 고넬료를 통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를 통하여 가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친지와 친구,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세례와 성령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고넬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경을 넓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 영역, 지역을 이야기하지요. 고넬료는 지경을 넓힌 사람이다. 복음의 지경을 넓히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힌 사람이 고넬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지경을 좀 넓혀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나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인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야베스는 하나님께 지역을 넓혀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갈수록 일터의 지경이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건강의 지경이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진로와 취업의 지경이 좀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결혼의 문이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모두도 야베스처럼 하나님, 나의 지경을 좀 넓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지경을 좀 넓혀주시고 나의 일터와 나의 진로와 장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는 마땅한 기도입니다. 좁아지는 이때에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때문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응답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지경이 좀 넓어지도록 기도한다라고 하는 주제보다는 이 고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 또 어떤 가정의 지형을 넓혀주시는가 두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의 현재와 미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가.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경건한 가정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 고넬료를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과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라고 신명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성경은 지형이 넓어지는 비결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또한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라고 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사야 33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좀 시간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3장 6절.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한번 이사야 33장 6절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이사야 33장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왜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라고 했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배라고 얘기하면 감이 잘 안 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석이다, 금이다, 금덩어리다, 다이아몬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석이 많을수록 인생이 풍요로운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보석처럼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배우라.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지혜의 보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지식의 보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구원의 보석이 풍성해짐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찍이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복 있는 삶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지경을 넓게 해주시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경건의 내용은 좀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건의 순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경이 넓어지는 복 있는 삶을 원한다면 따라해 봅시다.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자. 상황과 타협하지 말고,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여러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상황에 밀려서 어려우니까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형을 넓게 해주시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그 지경을 넓게 하실 줄 믿고 어떤 여건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가정의 현재와 미래를 복되게 하시고 지금을 넓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있는 가정. 예,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지형을 넓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 1서에 나와 있지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미움이 있는 곳에는 역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능하신 분이라 전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마음껏 일하시지만 미움과 원망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들을 구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넬료 입장에서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유대 족속은요, 로마인들에게 어떠한 대상이었느냐 하면 알카에다 같은 존재예요. 시한폭탄, 건드리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무조건 굴복하지 않고 폭력으로 저항하는 그 집단이 바로 유대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가장 골머리를 썩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팔레스타인 유대 땅입니다. 오늘날 바로 우리 위의 동네가 골치 아프게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파견 근무하는 로마 지휘관은 항상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한순간에 폭동이라 일어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진급에 그들의 앞길이 확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유대인들이 문제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골치 아픈 존재.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골치 아파야 할 존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구제한다는 거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사랑이 없이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와 미래의 지경이 좀 넓어지길 원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을 꼭 주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 있는 곳에, 사랑하는 곳에 역사하신다.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지경을 넓게 하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명절이 되고 그리고 큰일을 만나면 이 가족 안에 상처가 많아요.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 많습니다. 또 부모는 자식에게 못마땅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절 때가 사랑을 주고받는 때가 아니라 가슴에 다 가시가 하나씩 있습니다. 상처와 분노의 가시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조금만 좀 말 한마디가 조금 이렇게 포문을 열면 거침없이 상처를 주고받는 게 명절인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에 대해서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되고 형제 사이에도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만날 때는 웃지만 돌아갈 때는 화내며 돌아가는 게 명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떤 과거 속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이해하고 가족도 이해하고 형제지간도 이해하는 마음을 꼭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지경을 넓게 주신다. 어느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만 뇌졸중에 걸렸습니다. 졸지에 중환자실에 사경을 잃고 헤매는데 이 아빠를 아들이 간병을 합니다. 아빠는 사경을 잃고 진전은 없고 속이 타지요. 아들이 가만히 아빠 보니까 좀 불쌍하기도 하고 아빠한테 자기가 효도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왠지 모르게 좀 아빠를 보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빠의 손을 잡고, 의식 없는 아빠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3번 콕콕콕 찍었습니다. 그 찔른 의미는 뭐냐? 아빠 사랑해, 이런 뜻으로 찔렀습니다. 콕콕콕. 그러기를 여러 날을 했습니다. 어느 날 찔렀는데 보니까 아빠의 손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뭔가 이렇게 쿡쿡 찔러요.
자기는 콕콕콕을 찔르는데 아빠는 콕콕을 찌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빠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빠한테 물어. 아빠, 나는 콕콕콕을 3번 찔렀는데 아빠 나한테 콕콕을 2번 찔러. 나는 아빠 사랑해라는 의미로 콕콕콕 찔렀는데 아빠는 뭔 뜻으로 찔렀어? 그랬더니 아빠가 나도 힘이 없으니까 길게는 못하고 나도 사랑, 나도 널 사랑해. 꺼져가는 생명, 시들어가는 생명이 사랑의 표현 때문에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표현에 인색하지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의 표현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때 실습을 해야 집에 가면 행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시고 제가 3번 찔러라고 하면 손바닥에다가 콕콕콕을 찔러보세요. 자, 한번 3번 한번 콕콕콕 찔러보세요. 찔러보세요. 대진이 아버지 찔러봐. 찔러봐. 그래. 그러면 이제 받은 사람은 역으로 콕콕 찌르는 거예요. 찔러보세요. 콕콕. 네. 콕콕콕은 뭐라고요? 콕콕은 뭐라고요? 예, 이번 이제 명절 때 점심 드시기 전에 가족한테 말하기 좀 쑥스럽잖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 정말 잘 못해요. 오늘 한번 저도 손가락 한번 3번 찔러보려고 그래요. 그동안의 노여움을 좀 풀게 하는 의미로 3번 한번 찔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식 만나서 손가락 한번 찔러보세요. 왜 그 찔렸냐 물어보면 목사님 숙제라고 얘기하고, 뭔 의미냐 물어보면 거시기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자식도 부모한테 찔러보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콕콕콕 사랑해, 콕콕 나도. 사랑을 통해 기쁨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랑을 통해 여러분 이왕이면 행복한 기쁨이, 행복한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가정, 경건한 가정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우선함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콕콕콕, 이거 발음을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콕콕콕 사랑을 실천하셔서 이왕이면 기쁨과 행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소중하고 복 있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좀 기도할까요? 220장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짐함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짧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 좁아지는 이때에 영육간에 지극히 넓어지는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사랑함으로 콕콕콕 사랑함으로 기쁨도 충만 행복의 경이 넓어지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참 귀한 하나님, 이 시간 제 넓어지는 그 삶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처럼 경건하여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터 가정과 지경과 현재와 미래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믿고 선포하오니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종들의 영육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랑함으로 콕콕콕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의 지경이 넓어지고 행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는 사랑 명절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각 기쁜 시간 명절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실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